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다려야 되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을 꺾는 순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5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치료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영혼, 육, 이 모든 삶의 부분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만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사는 왕들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유익 중에 하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 눈을 들어 말씀을 보게 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과 이 땅을 경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끌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셨을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기도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기도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구절을 많이 외우시든가 아니면은 말씀 몇 구절이라도 내가 이걸 붙잡고 기도를 드려야겠다. 못 외우면 계속 그거를 기록한 것을 보고 자꾸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 말씀이 외워지잖아요. 이제 말씀을 펴놓고 정말 2시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안 되면은 말씀을 펴놓고 기도를 드리시면 돼요. 요즘에 헌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이 다 전체가 다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펴놓고 그냥 기도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한테 탁 닿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기도예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막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고, 말씀을 보면 나만이는 아람의 권세를 가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그가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라를 구원했다라는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대요. 와, 이게 뭐 은은 10달란트, 금 6,000개. 지금 금값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6,000개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의복 10벌. 이거 뭐 최고급 명품 옷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나만 장군은 얼마나 신임을 받은 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만이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왕이 나서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주면서 다녀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신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서 읽는 것을 읽을 것은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인하여서 나만 장군을 인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만이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할 수 있게 하셨고 역사를 이뤄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라를 호령하던 그가 용사였어요. 그런데 나병이 걸렸어요. 저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중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다 취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못 고친다면 해외에 나가서 제일 유명한 의사 막 다 알아가지고 아름아름 알아서 우리가 뭐 아산병원에 이런 입원하려 해도 거기에 하다못해 청소부만 알아도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예약을 하면은 빨리 갈 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남한 장군 같은 이런 장군이 병에 걸렸는데 어떠한 조치를 안 취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물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이렇게 해도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같은 상황이 남한에게도 벌어진 거예요. 그가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만이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5장에서 나만의 온통 관심사는 나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나병이 큰 복이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저와 여러분이 다 있었어요. 그냥 모태신앙은 그냥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병도 지금은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병은 다 고쳐요. 그런데 과거에는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됐고 의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길도 열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또 아름아름 유학도 가게 되고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 유학 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영어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만도 아람 나라에서 아람 나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가 무조건 평탄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짧은 시간 속에서도 보면 나만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의 인생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큰 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봐도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나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압축해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그렇게 나병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 어린 여종이 나오잖아요. 어린 여종이 나왔어요. 이는 여종이 그의 여주인 나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 가면 여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종의 말을 들었고 또 아내의 말을 들었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가보겠다고, 가서 내가 치료를 받고 와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치를 다 해놓으셨던 거예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만의 일을 개입하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개입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개입하셨네.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나만은 나병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오셨다면은, 나만을 이끌어 오셨다면은 내 인생에도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겠네,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해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장군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 가볍네, 이 문제는 정말로 무겁네, 나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문제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해석이 달라지면 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장군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문제에 붙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 채 오차도 없대요. 한 채도 없이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반드시 이 문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이 쓰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때 열리고 진행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만은 나병을 고침을 받기 전에 해결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읽을 것이 11절인데 11절에 보면 노하여 물러가며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은 나만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나만이 화가 났어요. 그 화는 엘리사의 말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 나만에게 엘리사의 건드림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건드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안에 막 화가 많아. 그런 사람 툭 건드리기만 하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자기에게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미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이미 화가 난 분들이 많아요. 기도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화가 나 있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 내가 주님 뜻대로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데 내가 왜 망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나는 뭐야?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말로 차마 꺼내놓지 못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화가 많았어요.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차츰차츰 하루에도 그냥 막 분초로 막 화를 내던 사람이 이거 막 하루 한나절 참고 나면 하루를 참아지고 뭐 2, 3일에 한 번 화가 나고 일주일 참아질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안 나는 그런 시점에까지 지금도 화가 아주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화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라를 구한 나만에게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해결할 수 없는 화의 밑바닥을 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망할까 봐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가 다급해서 나왔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두려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다 꺼내보세요. 두려움이에요. 그 안에 잘못될까 봐. 우리의 인생이 짜증나고 화나고 부글부글 막 그 일이 가라앉혀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짜증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 귀가 어두신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뭐 들어주시겠어? 나도 못하는데. 우리가 막 화를 내다가 제풀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울고불고 화를 냈다가 이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내 살 길은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분노가 해결되는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만에게는 내 생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위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문두병을 고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안수해서 그냥 나만이 내 몸에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냥 그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만이 엘리야가 나와서 손 얹고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다보지도 않고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이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가 나를 나병에 걸렸다고 무시해? 내가 아람 장군인데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막 이런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나와 보지도 않고 그것도 또 이 종을 시켜가지고 7번 요단강에 가서 물에 담거라 이렇게 하니까 이 자존심 건드려진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 같아요.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영적 지도자의 말 권면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만의 문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시대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나만의 생각이 꺾어지는 것과 같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자존심과 나의 안에 부글부글 일어나는 이 분노가 꺾어지면 순하게 주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이 시대와 나라가 고침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 방법을 참 다양하게 쓰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나만의 말씀만 하셨어요. 나만에게는 말씀만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또 엘리사는 자기 몸을 갖다가 죽은 아이에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온 몸을 덮어서 그런 방법으로도 쓰고 다 맞춤형으로 쓰는 거예요. 나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일하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거. 나만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이 원하는 것은 제사, 제물 이런 것들을 원해요. 탐욕의 마음이에요. 나만의 우상에게 대하듯이 하나님께도 잔뜩 싸가지고 와서 그거 드리면 선지자가 와서 낫게 해주겠지, 이런 태도를 완전히 꺾으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나가서 직접 안수하지 않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기도하는 우리 안에도 무엇인가 헌신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겠다고 할 때 종들이 말을 들었잖아요. 종들이 말렸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돌려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다 벌거벗은 몸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거예요. 나만은 더 이상 이제 위세당당한 그런 장군이 아니었어요. 초라한 몸, 병든 몸, 냄새나는 그 몸을 가지고 자기는 치유를 받을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나만의 실상이에요. 기도하다가 화를 내다가 짜증을 부리다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항변을 우리가 해보잖아요. 다 병에 걸리는 나만처럼 옷들을 벗어가지고 다 냄새나는 그런 나병에 걸린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그때 은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요. 몸을 담가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몸에 나만의 마음 안에 그 바뀜이 일어났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마음 안에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갔지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이게 나병까지 걸렸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송두리째 뽑힐 것만 같았던 그의 분노가 씻어지고 7번 담글 때까지 그의 나병으로부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나병을 먼저 고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았다, 말씀으로 한번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7번 목욕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7번 그냥 다 한 번에 고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7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해도 안 되고 70일을 해도 안 되고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는 답답하지만 이렇게 오래 가도록 하나님이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온전해질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온전해져라,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더해지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다 가져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로 믿음의 인내를 믿음도 인내고 기도의 응답도 인내고 사랑도 인내고 소망도 인내고 이미 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내를 만들고 정말로 우리가 오래 참게 되고 겸손을 만들어내고 덕을 더하게 되고 형제의 사랑과 우애를 더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치유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몸을 담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몸을 담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7번 몸을 담그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계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을 때 5바퀴 돌을 때 돌이 조금 떨어지고 6번째 돌을 때 뭐 벽돌이 하나 무너지고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7번째 날 6번째 돌을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나만도 그랬을 거예요.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만은 7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꺾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순종해보자 해보자 한 7번째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안에 나병이 먼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하나님의 7번이라면 끝까지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내 안에 있는 나병이 먼저 치료받는 나병, 나에게 있는 병이 뭔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병, 나의 병은 무엇인가 찾아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드리시면서 나의 모든 내면에 있는 숨은 동기, 숨은 병들이 무엇인지 다 꺼내서 다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만이 정말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먼저 내놓고 치료받았을 때 정말로 그 해결할 수 없었던 나병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어떤 나병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의 교만이 먼저 해결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가라는 그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내를 만드시고 겸손을 만드시고 덕을 만드시고 형제 사랑의 우애를 더하는 것을 보게 하고 싶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그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나라 이 땅 위에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심히 많이 가물어서 농부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단비를 내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촉촉히 단비를 내려 주셔서 은혜의 단비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또 각자의 모든 삶에서 그 영역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